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牲畜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금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3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청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같은 성경이나 다른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죄에서 어떻게 깨끗게 되고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상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죄로 인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말씀해 줍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 그럽니다. 죄를 처리하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회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지를 몰라버리면 무엇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막힌담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듣지 않으시게 되며 응답받지 못하고 또한 죄가 처리되지 않으니 우리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가 가져가기 때문에 죄만큼 원수 마귀 더러운 것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한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조셉 얼라인의 돌이켜 회개하라나 회개의 경종이나 이런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잠깐의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제가 존경하긴 하지만 포로시 목사님의 회심이라든지 그런 책들의 유형에서 회개의 개념을 어떻게 잘못 설명하고 잘못 다루는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책들의 회개는 뭐냐 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냐 하면 폴 워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를 가지고 슬피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끊어라. 그것이 회개다. 조셉 얼라인도 그렇고 백스터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죄를 정리하고 끊는 것이 회개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죄를 정리하고 끊는 것에는 회개의 개념이 얼마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죄를 끊고 정리해라. 죄를 끊고 정리하면 그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끊고 정리하고 안 지으려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도 있냐 그러면 참 회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성경하고는 틀리고 거짓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죄를 미워해야 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회개가 잘 되지 않으면요. 죄가 싫어지지 않아요. 죄가 싫어지지 않는데 회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해요. 죄가 많이 씻겨져야지만이 어느 때부터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은 내가 죄를 싫어해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가면 죄가 안 싫어지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굉장히 많아버리면 우리는 죄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반복되는 많은 어떤 분야의 죄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드라마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드라마를 싫어해야 되는데 싫어요? 안 싫어요? 안 싫어요. 중독까지 빠져버리면 주님 자리에 드라마를 안 친 것이니까 죄인데 드라마를 어떤 사람이 보는 건 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라 해도. 그러면 드라마 중독에 빠져버려서 드라마 없이는 못 산다. 드라마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드라마 보면은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주님께 앉아서 기도하면 휴식이 없고 잠만 오고 괴롭고 막역사하고 드라마 보면 마귀가 떠나가고 안식 있고 쉼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의 실제적인 주님은 드라마가 돼버리는 거죠. 드라마 볼 때 죄가 되는데 드라마가 싫어져야 되는데 안 싫어진다. 드라마는 안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드라마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떨 때는 주님보다 드라마를 더 의존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구나. 너무 외로우니까 주여라고 찾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야 되죠. 드라마를 통해서 위안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이게 이럴 때 드라마 보는 건 죄구나 라고 깨닫지만 그러나 드라마는 미워지지 않고 싫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드라마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사랑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를 끊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죄를 끊어야 될 요소도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원수 마귀역사 가득이에요. 이거 정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되죠.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를 치는 중이에요. 지금 이 사람 돈을 2천만 원을 먹으려고 모략을 짜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언이설해가지고 지난주에 만나 설득했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인지 약속을 두고 있어요. 내일 정도만 좀 속아 넘기면 2천만 원을 딱 다른 사람 돈을 훔칠 수가 있어요. 사기를 쳤어. 내일 그 약속을 잡아놓고 내가 오늘 이제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려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술이 안 끊어져요. 중독에 빠지면 술이 내 의지의 작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술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술에 임박이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는 것을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나아갈수록 용서를 받아요.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로 태어난 애가 없어요. 엄마가 애들 임신할 때 술을 많이 마셔도 애가 태어난 다음에 분유 대신 젖 대신 엄마 소주 한 병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랑 함께 마셨더니 땡겨 중독에 걸려버려서 10달 동안에 그 소주 달라고 하는 애가 없다고만. 이게 중독자로 태어난 애가 없고 술을 맨 처음에 처음 접할 때는 중독이 아니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점 술이 힘을 가지게 되고 장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중독에 걸려요. 거꾸로 그 중독에 걸려 술에 임박이고 살아가는 죄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알코올, 술이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약해져가요. 거꾸로 약해져가요. 이게 반대의 과정을 거슬러 간다 그 말이. 맨 처음 술 처음 마실 때부터 중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알코올 중독자가 10명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1명 정도는 알코올 중독이 바로 치유가 돼요. 어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다 신비에 속하고 어떨 때는 설명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중독이 처리 안 돼요. 그러면 처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 알코올 중독의 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진 다음에 약해져가기 시작합니다. 약해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의 죄가 있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면서 세상을 미워한다면 회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그게 죄임을 깨달아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죄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깨끗함을 얻어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오늘은 레위기를 조금만 살펴볼 텐데 레위기의 핵심은 뭐죠? 제사예요.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예요. 제사는 왜 필요하죠? 죄를 용서받으려고. 죄를 씻으려고. 이걸 속죄라고 해요. 속죄.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물론 염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이건 첫째는 1장은 번제를 설명합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건데 3절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연락은 뭐예요? 받으시는 걸 연락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있고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제사하고 함께 받던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사와 함께 하는 게 기도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뻔히 아시다시피 한나가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그러면 제사가 없이 했을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했을까요? 당연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항상 제사하고 함께 가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아야지만이 기도도 응답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 그러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고 그 기도의 원초적인 것이 제사라고 말해요. 제사. 물론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무엇보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본질이 뭔지를. 그 다음에 제사의 형식도 구약에서는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생활 속의 경건의 문제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것일 거예요. 그냥 제사를 습관적으로 지내니까
대대면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 형식 이전에 알맹이, 마음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요. 무엇의 문제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죠? 마음, 뜻, 성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요. 무엇 때문에 안수하죠? 죄 때문에. 이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함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번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해요.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를 할 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손을 얹는다고 뭐가 있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연락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번제물, 내가 하는 제물에게 내 손을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으로 우리로 하면 뭐죠? 믿음이에요. 이제는 어린 양과 짐승이 없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제사는 전부 다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를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내가 손을 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손을 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다 본질적으로 과거예요. 과거 죄예요. 지어버렸어요. 어제 내가 얘를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과거 현재예요? 과거예요. 어제 것도 과거. 내가 사람을 미워했고 증오했다 그래도 과거예요. 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과거의 죄는 내가 변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도둑질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해줬다 그래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요. 사실은. 그건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보상법에 의하여 남의 소에 대하여 훔친 다음에 소 4마리로 4배로 갚아요. 그렇다 해도 서로 훔친 그 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죄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훔친 것에 대해서 4배 보상하는 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죄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용서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야기고 그래서 안수할지니 4절 그리하면 연락이 되어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될지라 속죄가 될지라. 속죄, 죄가 용서함 받는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죄 용서받는 속죄. 그래서 죄,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는 걸 속죄. 죄가 속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의 죄를 깨닫고 죄를 뭐 받으라? 속죄받으라 그 말. 속죄받으라 그 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걸 선포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요단강 이편 저편 또 유대 온 지경에서 와요. 그런 다음에 죄를 자백하면서 그날 세례를 받아요. 그것을 죄 사함의 세례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과 삶에서 죄를 다 처리하려면 죽을 때까지 처리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복하면서 나아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요단강 물로 주면서 죄를 씻겼어요. 선지자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것처럼 죄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처리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전반적으로 회개가 그 말이에요. 회개. 죄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뭐 하라? 처리하라 그 말. 죄를 처리하라 그 말. 죄를 처리하라. 성경의 죄의 처리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당연하게 제사 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내 죄를 넘겨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넘겨드리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도 양이나 염소의 번제로서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소제가 나와 있어요.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소제.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은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를 드렸다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 자체를 안 받았다 그랬어요. 왜? 너 행위가 악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이지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곡물로 드릴 수가 있다고 말, 어떨 때는 짐승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 곡물밖에 드릴 수가 없으면 곡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입장이. 그 다음에 짐승으로 드리게 되면 이 소제는 못 드리겠죠. 짐승밖에 없으면.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 말이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죄 지은 사람이 이 화목제물에 죽이는 거예요. 잡는 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 피를 받아요. 그 피는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죠?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거고 짐승의 생명의 대표가 피예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죄 지은 사람이 무엇이 용서받아요? 죄가 용서받아. 죄가 용서받으면서 화목제다, 화목제사다 그 말은 그 죄가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장은 화목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제사의 본질도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건데 무엇이 있으면 화목이 안 되죠? 죄가 있으면. 죄를 처리하는 제사예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을 어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죄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라.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냈고 6월절 지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우리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 백성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처리해 가야 되죠? 죄를 처리해 가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리가 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장 3절은 먼저 제사장 이야기를 먼저 해요. 사람마다 종류별로 제사장, 그 다음에 높은 방백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를 지내는 것,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그럼 그걸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느냐, 속함을 받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돼. 짐승을 통하여 피를 흘리고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제단 사면에 바르고 그 다음에 용서받아야 돼. 이 과정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아야 돼. 이것이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죄가 드러나고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의 율법을 주셔도 왜 제사를 아침 제사, 저녁 제사 하루에 2번씩 드려요? 반드시 백성을 위하여 2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구체적으로 지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통하여 절기 때마다 나와서 가족의 대표가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은 꼭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또 절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 있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가 용서받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건 뭐냐 하면 말씀을 또 율법을 통하여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처리하는 것. 그게 제사라고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야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뭐 희한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은 모든 죄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또한 너희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죄가 있다. 그러니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계속하여 죄를 정리하고 나아가야 된다. 죄가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 신앙의 생활 속에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요한 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다루고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짐승을 죽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용서를 받아요. 거기에 죄를 끊는다는 개념은 없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죄를 결과적으로 회개의 열매로서는 죄를 끊어가야 되지만 이것이 고질적인 거고 죄가 깊이 들어왔고 거기에 마귀 역사가 깊이 들어왔으면 죄를 끊게 되지는 못해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심하지 말라. 근심 불신앙이에요. 근심을 많이 해버려서 근심죄가 깊어져 버리면 근심을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가만 보면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근심죄가 깊어졌고 그 영역과 영토에 실제로는 마귀 역사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심이라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꽉 차버릴 거예요.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관여돼가지고 오토매틱으로 근심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을 하게 돼버려요. 두려움의 죄를 많이 지어버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는데 그냥 두려워져 버려요. 가만 자기를 보면 1시간째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었네? 깨달을 뿐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근심이 약해져가요. 약해져. 왜? 점점씩 깨져나가니까. 깨끗하게 되니까 약해져 간 다음에 회개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나는 거죠? 자유가 생겨나요. 이제 나중에 어느 때가 선이 넘어가면 근심을 할 자유가 있고 안 할 자유가 있고. 근데 근심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근심죄를 끊을 수 자체가 없어요. 근심을 안 할 자유는 없어요. 근심을 안 할 자유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근심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요. 근심죄를 끊은 다음에 회개하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근심의 죄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회개는 그래서 이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안수하고 손을 얹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안수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이제 믿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안수하면서 죄가 넘어가죠, 주님께. 그러면 무엇을 통해 죄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을 통해서 죄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죄가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지 않아요.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넘기는 것이 회개예요. 내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넘겨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가 담당이 되어졌다는 선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죄를 넘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 회개, 죄를 넘겨드리는 믿음이 확고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요한일서 1장 9절에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죄를 자백을 했는데 깨끗게 되지를 않아요. 자백을 했는데 시원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는 것, 자백하는 건 뭐예요? 죄를 고하는 거죠. 너희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너희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렇게 시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숨겨두고 있었을 때에는 정말로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토설했다. 죄를 자백했다.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고했다. 그때에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놀라운 용서들이 있어 왔는데 신약이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용서가 있겠느냐 그 말은. 과거에 짐승을 통해서도 속죄를 받았는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어떻게 속죄를 못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은 회개란 무엇인가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실제로 드리지를 못해요. 말만, 입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무엇만 행하냐 그러면 미사만 주로 행해요. 미사가 핵심이에요. 천주교는 미사가 핵심이에요. 이건 변질된 교회고 타락한 교회가 천주교인데 왜 미사가 핵심이냐 그러면 미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성찬식을 이야기해요. 미사는 그 성찬식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미사는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때 주로 행하는 것은 빵, 떡을 가지고 이제 전병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신부원차 마셔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포도주를 먹을 자격을 주질 않아요. 이 신부만 포도주를 대표로 마셔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미사가 성찬식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지내는 미사는 어떤 의미 때문에 매 모일 때마다 미사로 지내냐 그러면 모일 때마다 미사 지낼 때마다 걔네들의 믿음은 그래서 그게 이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미사가 500번이다 그러면 예수님 몇 번 죽어요? 1년에요? 500번을 죽는 거예요. 그게 미사의 의미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해도 주님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다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믿음을 통해 성찬하고 또한 놀라운 죄의 용서를 받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져 가면서 이 성찬,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 내 죄 문제를 처리하는 놀라운 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는 게 성찬이 아니라 죄인이 하는 거지. 봐보세요. 죄인이 하는 게 제사예요? 의로운 사람이 지내는 게 제사예요? 죄인이. 그러면 영원한 제사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제사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유교적인 제사 말고 구약시대의 제사인데 그것은 예표적인 제사였어요. 짐승을 통해서.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한번 드리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빚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 그러니까 성찬의 본질은 죄하고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그럼 그 정도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그런데 전서에 이런 말씀.
누구든지 합당치 못하게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 끊고 성찬을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해요. 그럼 죄를 다 끊고 성찬하려면 다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초대교회는 계속 올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면 그 사람들 죄 다 끊고 맨날 성찬했겠어요? 성찬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상고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내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놀라운 장이 성찬이에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좀 지나면서 이제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던 성찬은 만찬으로 됐기 때문에 성찬의 시간은 길어요. 식사 시간이니까. 우리같이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셨던 것처럼 식사로 하는 거예요. 주로 일반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뭘로 만들어가냐면 성찬을 의식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관념화를 시켜버리고 법제화를 시켜버리고 무슨 말이냐 하면 성찬이라는 행위에 주목을 해버려요. 그 알맹이는 빼버리고 겉에 외형만 남겨놔버려요. 말하자면 성찬을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교회가 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천주교로 바뀌어가고 그다음에 성찬만 남겨놔요. 그걸 미사라고 해요. 그것도 성경적인 미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미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했을 때 떡이 있다, 빵이 있다 그러면 빵을 이제 높이 들어요. 짝대기에 올려가지고. 그럼 이 빵은 뭘로 변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변했다. 진짜 몸으로 변했으니까 그때 하체설이란 말은 성찬하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바로 지금 죽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교적인 이 가톨릭의 미사예요. 그 미사를 가지고 이제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빼버리는 거예요. 미사를 지냈으니까 이제 용서 받았어. 미사를 했으니까 깨끗하게 됐어. 그러면 걔네들은 사실은 성찬을 변형시킨 게 미사인데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따로 가잖아요. 죄를 처리하는 게 주님의 십자가라는 걸 이해 못하니까 또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또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려고 성인들이 유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이상한 이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 특별히 이제 교회가 타락해져 갖고 그 다음 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가 개혁됐고 그 다음에 신교, 고교로 갈라졌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초대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와요. 믿음으로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성찬이라는 행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니까 1년에 그냥 2번 정도나 몇 번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성찬. 초대교회 같이 안 하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의 문제는 제사를 지내다 아니면 성찬을 한다 그럴 때 외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됐던 건 제사는 남겨뒀는데 알맹이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안수를 통하여 죄가 전가되고 양에게 짐승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죄가 넘어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관계는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4장 3절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무엇 때문에요? 범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범한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또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필요 없어요. 무엇만 필요하죠? 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요? 내 죄를 믿음으로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가요? 왜?
영원한 제사는 영원한 제물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제물은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양, 염소, 송아지는 필요 없어요. 이 죄 때문에 금없는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야겠어요. 제사장이라도. 그 다음에 좀 넘어갔어요. 13절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런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도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속죄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가 깨달아지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기반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죄를 처리해야지만이 그러는 거예요. 죄를 처리해야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면 목욕탕에 가서 때부터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몸에 때가 덕지덕지 있다. 아니 거지같이 막 더럽다. 머리에 이가 막 돌아다니고 비듬이 떨어지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그런 더러우면 깨끗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더러움을 씻겨내야 되잖아요. 씻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하루 지나면 또 막 이가 생기고 그러진 않죠. 요즘 이가 없으니까. 어쨌든 2, 3일 지나면 머리에 흉내가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살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시려고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아침 머리 감으셨죠? 물론 머리를 묶은 여자분들은 의심스럽고 머리 안 묶으면 다 아무도 안 묶으신다. 다 머리를 묶은 분들은 머리 안 감을 때 주로 여자들은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씻고 더러움을 벗겨낸 다음에야 깨끗한 삶이 가능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이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가 일어났는데 죄는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회개 기도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아무 때나 무시로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똥을 집어버렸어요. 똥을 집었어요. 점심때. 그러면 이제 또 다음날 아침에 씻지요. 아니 잠잘 때 씻는가요? 그때 씻잖아요. 그죠? 손으로 더러운 걸 만졌어요. 그럼 그때 씻잖아요. 회개는 무시로 죄를 자백하는 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씻죠. 그걸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하자면 아침 제사예요. 잠자기 전에 씻죠. 그걸 저녁 제사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옛날에는 점등이 없으니까 빨리 잤잖아요. 해진 다음에 빨리 정리하고 잤어요. 괜히 해질 때 얼른 밥 챙겨서 먹고 자야지. 불도 없고 컴컴해가지고 괜히 그냥 반찬 집어 먹는다고 먹는데 남의 손가락을 집어가지고 먹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컴컴하니까. 아침에 씻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씻고 물론 저 같은 사람 자기 전에 안 씻어요. 그 다음에 더러워지면 때마다 씻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씻는 방법이 기괴하더라고요. 손가락이 더러워졌으면 입에다 빨아 그래.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씻어야 됩니다. 더러워질 때마다 씻어야 돼요. 씻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씻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주님만이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답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해요. 어린 양의 피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가. 사람의 때도 심하게 때가 끼어버리면 어디에 가야 되죠?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그냥 푹 담가가지고 아주 푹 삶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뜨거운 물에 불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아들이나 딸이나 때가 쑥쑥 빠지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깊으면 주님께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답인 거예요.
주님께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날 사랑하심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때가 잘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죄를 처리하고 치우는 거죠. 죄를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는 그게 제사제도예요. 성경에 이런 성경의 제사제도를 맨날 보면서도 죄를 끊어버리는 게 회개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가면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보통 구약 성경은 뭘로 보고 신약은 뭘로 보고 죄 문제를 도대체 누가 처리한다고 착각하느냐, 복음이 뭔지를 저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이야기는 포로시 목사님 같은 분이 복음이라는 책을 썼지만 거기에 회개의 개념이나 믿음의 개념을 살펴볼 때 저는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회개 개념을 그딴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삶은 깨끗하고 때는 성령 충만할지 몰라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곡시키지 말고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죄 문제는 주님만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 죄 문제는 주님만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죄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부분은 내가 그 죄를 처리한다 그래서 내 부분만 좀 됐을 뿐이지 진짜 처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제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레위기 4장 방금 13절 14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절로 가면 족장, 부족장, 족장이 12지파의 족장 이런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야 된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죄는 있는데 몰랐다 그 말이에요. 죄는 지었는데 몰랐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말씀해 주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우리에게 보여야죠. 하나의 그 의로운 삶이 뭔지를 보여야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에게 대하여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러면 어떤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그전에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 안 살았다는 이야기? 안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은 이쪽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면 오늘이다 그러면 어제는 내가 그 진리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 안 살았다는 이야기는 죄지요. 또 다른 진리를 내게 가르친다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나는 그 진리로 그전에는 안 살았다는 이야기. 죄지요.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해 가면서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어렵게 사는 거잖아. 깨끗하게 살려면 육신적으로도 때를 벗겨내고 옷은 빨고 우리의 세마포는 어디에 빨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에만 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로 입는 거예요. 주님의 피에 빨고 빨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이해 잘 못하시지만 저는 신기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옷을 갖다 이렇게 입고 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이렇게 입는다. 그러면 꽤 더럽죠. 일주일 입는데 하루 이틀 입은 것처럼 표시가 안 나요. 냄새도 안 나고. 양말 일주일 신잖아요. 발냄새가 안 나요. 이제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그런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더럽잖아요. 표시는 안 나게끔은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것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한계는. 한 달을 갖다 양말을 신었는데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처리해 가지 않으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다시 좀 더 레위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27절, 8절은 레위기 4장 27, 28절은 평민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깨우침을 얻어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넘겨드려요. 그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넘겨드릴수록 깨끗하게 되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해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간단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용서함 받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나 하루에도 10번씩이라도 죄를 짓고 계속 넘겨드리고 또한 과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넘겨드리고 용서를 받아. 용서는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넘겨드리면 깨끗함을 얻지요. 왜? 영원한 용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가지고 매일 나아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실제로 회개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져버린 사람은 왜 회개가 뭔지를 모르게 됐습니까?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게 됐으니까. 내어드려도 혼자의 공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입만 딸싹딸싹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혼자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지 않고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죄를 내어드리면 죄의 근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강팍하고 구피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부터 깨끗해지죠? 마음부터 깨끗해지는. 마음부터 깨끗해지는. 마음에 시원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1시간 동안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나갔는데 마음만 답답해요. 그 사람은 회개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제 믿음이 뭔지 상실해버린 사람. 주님을 사랑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은 주님을 계속 사랑해요. 내 행위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용서받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먼저 선언됐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를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 일단 이상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금 확증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되십니까?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치루어져 버린 거예요. 치루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내가 10년 뒤에 무슨 죄를 지을 게 있다 그래도 그 십자가는 그것에 대한 죄의 형벌이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용서받는다는 것, 깨끗함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간단하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뭐냐 하면 죄를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조금 지나면 성령 충만이 와봐요. 성령 충만 간단합니다. 죄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용서가 이루어지고 깨끗함이 이루어져요. 그럼 죄가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깨끗하니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이 주님의 피로 씻어지는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해요. 간단해요.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성령 충만을 까먹었다가도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용서받고 그러면 얼마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와버려요. 왜? 용서받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관문 그 다음에 천국 갈 때 예수님 그때 말고는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왜? 뭘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분의 영원한 피를 통하여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값이 지불된 영원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답이 간단해요.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씻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씻지 않은 거예요. 한 달 내내 씻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1년 내내 씻지 않았어요. 그것을 땅거지라고 해요. 땅거지. 땅거지로 사는 거예요. 땅거지 그러거나 땅거지 그러거나 땅거지로 사는 거예요. 씻지 않은 거예요. 몸에는 이가 있고 구더리가 있고 바퀴벌레가 친구하자 그러고 쥐가 와서 놀자 그러고 그래서 가슴 안에서 막 쥐가 2마리가 나오고 호주머니에서 막 생쥐가 나오고 네? 그것도 더러운 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마귀산 떠나가지 않고 자유함이 임하지 않고 죄가 처리되지 않고 나은 상태에서는 제 기도가 역사하지 않고 응답이 없어요. 죄가 깨끗게 되어져 가면 점점점 깨끗함의 열매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담대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지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계속 좀 더 레위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그렇게 간략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 속죄제를 어떨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잘못 맹세했을 때나 또 시체에 불응한 것을 만졌을 때나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레위기 5장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나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회개의 본질적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복이 있어요. 자복은 고백이에요. 고백, 자백, 이렇게. 자복, 고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과하였노라라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죄를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6절. 그 범과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도 죄에 대하여서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제 제사장은 이제 속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범과하였노라 그 말은 우리 주님은 누구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속죄의 절차가 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 속죄 절차가 이루어지게 해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 드린 주님의 피지만 성경은 그 주님의 보혈을 영원하신 피라고 해요. 영원하신 피, 영원한 능력을 가진 피.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일이, 신비로운 일이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범죄하였노라 자복을 하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사를 지냈던 거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4절부터는 14절부터 이제 또 다른 죄에 대하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면서 그는 너의 지정한 18절 가치대로 대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사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뭘 자꾸 받아요? 형벌을 받고 벌을 받고 그래서 이 벌을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이게 죄를 범해놨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죄가 많이 당연히 마격사는 많고 날뛰는 것이.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제 속함을 받아요. 그러니 죄가 깨끗해지고
다시금 그러한 벌도 사라지고 마귀에서 사라지고 공격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제사장이 지킬 조항을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지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8절부터는 범죄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14절부터는 소제, 그 다음 24절부터는 속건제 같은 이야기.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1절부터 화목제 이렇게 나오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하지 않게 된 것을 제거해야 되죠. 누구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려면 앙금 있는 걸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화목 제물이면서 속건 제물이면서 속죄 제물이면서 이거 다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제사의 짐승의 짐승이 예표하는 건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목제 7장 넘어가고요. 8장에는 첫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무엇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죄가 깨끗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이 할 거 아니에요. 제사가 먼저 성결인 거예요. 성결.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가면 18절 제가 그래서 대강 이렇게 이 레위기를 지금 지나간다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랬었습니다. 서두에 18절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왜 아론과 아들들은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안수의 죄를 처리하는 거죠.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변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아론이 그렇게 한 다음에 9장에는 아론이 드린 첫 제사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수행하다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아주 다른 불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제사를 뭐 해버린 거예요?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용서받아야 될 그것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 근데 우리의 주님 대신 제사장은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럴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아버지께 죄를 같이 차려가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일이고 언제나 이런 식의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일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짐승이 나와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러면 정한 동물을 먹으면 죄가 아니고,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뭐가 되고요? 죄가 되고. 심지어 죽은 짐승의 죽은 짐승의 이 사체에다가 손만 닿아도 부정케 되어져. 그럼 뭐 해야 되지? 깨끗하게 돼야 돼. 왜? 죄가 돼버려. 부정하게 됐다 그 말은 죄를 입게 돼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결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까지는 필요 없어요. 제사까지 필요 없는 일도 있고 필요 있는 일도 있고 제사가 필요 없으면 이제 우슬초로 이렇게 잿물에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시편에는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그 말은 우슬채로 짐승에 태운 재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러는데 쓰는 거 우슬초예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간략한 속죄가 나타나는 거죠. 모든 죄마다 맨날 양 잡고 짐승 잡아버리면 가난뱅이로 죽어버려요. 응? 짐승 3마리밖에 없는데 죄 3번 짓고 난 다음에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4번째 지을 때 용서는 못 받아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처리하는 이런 길을 또 열어놓기도 합니다.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그 다음 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그러나 이제 우두머리는 어차피 돈 있잖아요. 족장은 돈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수송아지 같은 걸로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12장에는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규례. 산모 같은 경우도 애 낳은 다음에 부정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13장에는 문둥병자, 그렇게 더럽게 된 사람들. 그 다음 14장에는 문둥병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15장에는 남자 여자가 부정케 됐는데 어떻게 이걸 벗기느냐, 씻느냐 그런 말이에요. 부정하자는 말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결국은 부정하자고 말은 죄 문제라 그 말이에요. 죄 문제. 그 다음에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죄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사는 필수적인 거죠.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 대한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요. 이게 군데군데마다 얼마나 깨끗하고 정하고 좋은 짐승으로 해야 돼. 절름발이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짐승이 아니라 좋은 짐승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어린 양이시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절름발이거나 그런 애꾸거나 그런 짐승이 되실 리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 되시니 그런 문제까지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으로 건너뛰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건 당연히 제사지요. 당연히 제사. 속죄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는 19장 5절에는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하여 제사가 계속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 21장에는 옛장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례가 22장, 23장에는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24장에는 성태 등잔불, 안식년 25장, 26장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순종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벌이 나와 있다. 그렇게 해서 27장에는 소원, 그러면 그다음 11조, 그렇게 해서 27장까지가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11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는 공문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네. 실제로 이제 여기 본문은 없네요. 레위기 27장의 본문은 없는데, 11조 같은 경우도, 이 백성이 가지고 가가지고 11조 가운데서 뭘 드리냐 그러면 제사를 지내요. 11조를 가지고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제가 속죄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에요. 11조를 가지고 짐승을 사가거나 돈을 가져가서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먹고 즐기고 잔치하는 거예요. 11조의 그 분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시대에는. 이게 11조를 챙겨가서, 예를 들어 가을에 추수를 했다, 곡식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을 먼 거리면 챙겨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로 이제 성경에는 술도 사요. 술도 사. 그 다음에 제사를 먼저 지내면서 자기가 잔치를 보내, 술도 마시고 감사하고 춤추고 축제를 보내는 거예요. 왜? 제사가 첫 번째고. 그러면 자기 죄가 용서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의 레위기 27장짜리 전체가, 물론 민수기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요. 그 다음 신명기도 반복되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모세야, 너 그렇게 이야기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거짓말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6월절 어린 양도 그 사건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그걸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루고 처리하는 것이. 회개는 죄를 끊는 문제 이전에 죄가 심각하게 지어졌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 마귀 역사가 깊이 결부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음란한 정욕 속에 깊이 들어갔다 보면
음란한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지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지만이 이제는 음란한 것을 안 볼 자유가 와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죄책감하고 참소를 통해서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봐봐, 네 지금 어제도 지금 음란죄를 회개해놓고 그리고 오늘 이 음란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는 이게 못해 참은 거야. 이거 다 끊고 난 다음에 니 회개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음란물을 오랫동안 내가 봐오면 음란 중독이 돼버리고 음란의 영이 틈을 타버려요. 그 다음에는 음란한 걸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대신에 이제 매일 음란물을 접하다가 믿음으로 그걸 죄를 드리면 약해져요. 매일 해서 이제 3일에 일주일에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이런 죄를 처리할 때까지는 자신을 용납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리해도 약해지지가 않아요. 왜? 죄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말만, 입만, 형식만 있고 실제로 알맹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들이다 보면 음란이 약해져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음란의 영이 힘을 잃고 떠나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물리치면 약해져 버리면 죄가 많이 처리돼 버리면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음란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제 의지가 와요.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가서 더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음란한 건 싫고 거룩한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변해가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개는 복음의 가장 중심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속죄.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그 전체의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회개라는 단어를.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회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죄에 대한 용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 다음에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신약에는 구약에서 짐승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죄를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개하고 죄를 넘겨드릴 때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보잘것이 없어요. 아니면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넘겨드려도 죄가 처리가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죄부터 다루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처리할 수 있는 죄부터 다루고 가가지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꽤 경건한데 여러분이 마음의 양심이 이렇게 막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이다. 근데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이다. 그리고 남자분이 담배 피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장로님이다. 그리고 담배를 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 피운다고 마음의 고통이나 본내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도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다루려면 이걸 담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간다. 담배 중독이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가장 만만한 것부터 여러분의 양심에 안 걸리는 죄들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다 보면 처리가 되어져 가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하자면 이 성경책이 요게 얼마 될까요? 요게 한 1kg 될까요? 모르겠어요. 1kg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 1kg를 이동을 시킬 때에 물론 이제 미는 힘은 1kg가 필요가 없어요. 들 때는 1kg가 필요해요. 1kg라면 그러면 제가 200g의 힘만 주면 이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지죠. 1kg의 힘이 들어야지 이걸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1kg짜리 죄다 그러면 내 믿음은 200g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죄는 처리 못해요. 이거. 처리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거나 회개 기도를 다 해봐야 많은 부분에 통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죄를 넘겨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회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 시켜줘야지 회개하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진짜라면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회개해도 하려도 안 돼. 내가 시켜줘야 되니까 겸손하게 그냥 기다려. 그러니까 조셉 얼라인 같은 이런 분은, 청교도로서 이런 분은 하나님 시켜줘야지 회개가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 주는 회개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매일 죽어야 돼. 기다리다가 하나님 회개를 안 죽어요?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조셉 얼라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회개가 돼야지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성화구원론인 거예요. 청교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구원,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청교도의 많은 열매가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가게 됐어요. 이게 사실 청교도가 끊어져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질된 청교도에 대해서 복을 안 주셨거든요.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청교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오면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청교도는 계속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율법주의적 중심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청교도에 대한 책들을 가지고 제가 뭐 다루고 설명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지만 그런 학문적인 건 여러분 싫어하시니까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 수준에서 일단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수준에서. 믿음 수준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결과를. 그러면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회개하면 고백하고 죄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을 성장시킨 사람은 이게 씻겨지고 시험케 되고 자유케 되고 그러면 대적기도를 통해서 대적기도를 하면 마귀역은 쉽게 물러가요. 많이 처리가 되면. 그러나 죄를 다루지 못해 처리 못한 상태에 대적기도하면 똥파리가 있잖아요. 앉았다가 한번 손 흔들었다가 떠났다가 앉았다가 하루 내내 그래야 돼. 하루 내내. 밥을 먹으려는데 똥파리가 20마리 앉아요. 한번 손 휘졌어요. 떠났다가 금방 앉지요. 걔네들이. 그 다음 또 손 비비죠. 미안하다고. 그 다음 또 다시 앉으면 또 흔들어요. 밥도 못 먹고 맨날 손가락으로나 손바닥으로 똥파리만 쫓고 있는 거예요. 맨날 대적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죄가 다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마귀역사 맨날 물리쳐도 오늘 물리쳐놓으면 또 잠자기 전에 또 그렇고 남편 통해 그렇고 아내 통해 애들 통해 그랬고 다음날 또 그러고 그런 반복된 삶을 산다 그러냐. 죄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죄의 처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서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험케 되질 않아요. 주님 내 죄를 내어드립니다. 말하는데 드리질 못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특별히 남자 여자분들 가운데 요즘 세대는 이혼한 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 믿는 분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가죠. 이혼에 대한 고통을 많이 가죠.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때문에. 그럼 이혼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요. 그럼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이혼이 죄라는 걸 깨달아요. 물론 모든 이혼이 죄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혼이 있고 해야 될 이혼도 때로는 있기도 해요. 어쨌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해주면 또한 하나님께 그래도 이혼할수록 해야 되는 정당한 상황에도 내가 이혼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면 반드시 상은 받게 될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어차피 뭐 오래 사는 건 아니니까 한 80살 되면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20년간 회개를 10년 이혼했으니까 20년은 회개할 수 없죠. 10년 내내 회개를 해요. 10년 내내 회개하는데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받아준 거죠. 왜 안 받아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죄가 안 돼버려요.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처리를 못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만 깨끗하게 되는 길밖에 없어요.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킨 사람은 이 정도면 덩치가 크죠. 내어드리고 깨끗함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마리 여인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 만난 다음에 자유케 되어버렸어요. 그죠? 주님 만난 다음에 자유케 되어버렸어요. 아직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하고 관계도 정리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 집에를 안 갔거든요. 네? 물길로 나와가 주님 만나가지고 나무 집에 전도하러 가버렸거든요. 그 남자는 집에 있든지 일하러 갔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쁨 속에 자유함 속에 이제 처리해 가는 거죠. 삶을 정돈해 가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회개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 삶의 거룩한 여정과 길을 걷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속죄죠. 결국은 속죄.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알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죄를 영원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실현되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 실상은 속죄이고 회개이고 그러는 것이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럴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때 점점점 깨끗함에 이르르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가능한 죄들을 먼저 다루어 가면서 자유케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믿음이 좀 더 자라요. 좀 더 자라면서 좀 더 덩치 큰 놈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놈은 저거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래도 주님 닮아가려면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죄를 다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덩치 큰 것은 좀 놔둬야 돼요. 좀 놔두고 나중에 이제 밭을 하다가 밭에 큰 바위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 못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사람 불러다가 하거나 뭐 어떻게 도움받아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처리하려고 힘만 쓰다가 힘도 없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밭에 있는 작은 돌부터 다 곤란해요.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바위를 치울 준비를 해서 치우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가 무엇인지, 죄를 처리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고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죄가 용서받으며 깨끗함을 얻으오매 우리가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때에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넘겨드려서 속죄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으며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당연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걸어가며 죄가 처리되어져 가고 원수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